2월 18일 수요일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예수님이 보이신 놀라운 이적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즉시 곧 보내려고 하십니다. 바로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먼저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 땅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촉했다. 다시 말하면 강요하다시피 그들을 먼저 가도록 했다라는 말로 풀 수 있는데요. 이 재촉하면서까지 이들을 앞서서 배를 타서 보내게 하시고는 예수님은 23절에 보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이적을 보내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과 함께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을 본인이 누리거나 또 그 인기나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지지를 힘입어서 다른 인간적인 영광을 위한 인기를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삼지를 않으시죠.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홀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계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적인 영광이나 그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 일부러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마저도 먼저 배를 타고 앞서가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때가 언제 이를지를 보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어떻게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는 날이 저물기까지, 밤이 돼서 이제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기까지 혼자 계셨다라고 23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로 화면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멀리, 육지로부터 멀리 떠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만큼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부터 멀리 떠나 이제 건너편 땅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여기서 이제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심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이 바다, 여기에서 거센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거슬러 불어오는, 이 불어오는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큰 파도가 치고 있었고, 그러므로 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화면이 전환되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얼마나 큰 극심한 폭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묘사해주는 본문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다가가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기도하면서 이제 자리를 나서셨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 시간이 밤 4경 시간대였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익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대라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시간대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것을 아셨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물론 우선적으로는 그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발걸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26절에 보니 무서워하여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지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폭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시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인 것을 말씀으로써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 그리고 밤 사경 시간으로 인해서 그들은 100% 그 말을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보시게 되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00% 그들이 주님이신가 하는 그런 확신은 없었고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면 한번 저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9절에 보니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에 힘입어서 베드로는 물 위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갔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물 위를 걸어갔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유일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귀한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그것은 잠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다시 거센 바람, 그리고 아마 물결, 이러한 것들을 보자 다시금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는, 허우적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물에 빠져서 빠져만 갈 뿐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소리질러 바로 자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부르짖음, 소리치는 모습을,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신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다시 걸어 배로 들어가게 하시고 폭풍우는 그치게 하십니다. 그들 모두는 33절의 고백처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다시금 경험하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물 위를 걸은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그를 다시금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눈앞에 몰려오는 큰 파도나 또 그 거센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베드로처럼 물론 때마다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때마다 우리도 구원의 주님을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일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기도로 사역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거센 폭풍우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마다 몰려오는 거센 폭풍우가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저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믿음의 놀라운 주님이 보이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